할렐루야. 1990년대 한국에서 종말론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1990년대가 2000년 20세기, 21세기에 10년 앞둔 세기 말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의 철학가요, 또 점성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또 요한계시록을 결합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도 이장님이라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뜻에서 다미선교회를 한 모임을 만들고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날짜까지 적시하면서 종말을 준비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숫자가 8,000명이 넘게 다미선교회가 모집이 됐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또 당황스러운 것은 저희 교회도 이 이장님 씨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죠. 우리 교회도 그릇된 종말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미선교에 소속된 그 신도들은 대부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까지 살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생업을 그만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집을 가축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 자정 무렵이 가까워오자 수많은 신자들이 다미선교 본부에 모였습니다. 주요 방송국이 라이브로 중계까지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그걸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싶어서 숨죽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도 그때 상황을 TV로 지켜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했고 마침내 자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사람들이 막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속았다고 하면서 막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해 쓰러지기도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한 신도가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이렇게 말해요.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 혹은 미련을 감추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봤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으로 중계하는 순간 한 방송국 카메라에 나방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잡혔는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이 아니라 나방이 휴거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또 방송국 기자가 마지막 멘트가 종말론 추종자들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로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20세기 말을 맞아서 세계 토처에서 이런 종말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그 책에 의하면 1999년 7월에 종말이 온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견된 마야 달력에 근거해서 2012년 12월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과격한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안 오셔요. 그들은 대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재림의 교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언제쯤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또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재림, 종말이라는 주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지구의 종말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위 종말론적 메시지가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막연한 낙관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세상은 이대로 지속이 되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낙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실제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오른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금방 종말에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죠.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사실상 종말은 인기 없는 메뉴고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과 종말론 현대인들에게 인기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초대교회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실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초대교회가 종말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 제일 처음 쓰여진, 주 50년경에 쓰여진 책이니까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 마가보다도 20년 일찍 쓰여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믿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휴거 된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깨어서 주님의 대재림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첫 목격자들마저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주저 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정도 만에 마가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복음서가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문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후에 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한참 지난 후에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해석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지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주님 벌써 오셨어. 아무개가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도 간혹 생기기 시작했고,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에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재림 혹은 잘못된 종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확실히 종말이 온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아마 두 가지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다미 선교회처럼 어디 가가지고 종말에만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어딘가 가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모실 때 신부처럼 경건하게 보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들려 올려질 텐데 세상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확실히 곧 금방 오시니까. 올해 안에 오시니까.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동안 못 누렸던 좀 재미 좀 마음껏 누리자. 노세 살아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런 노래처럼 주어진 오늘을 최대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무질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사실상 핵심적인 형태는 게으름이죠. 여기서 게으름은 단지 불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사람도 일상을 포기한 거예요. 또 남은 세월을 그냥 재미있게 그냥 즐기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도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은 잘못 이해하면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신의 가정과 일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일상에 무책임한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날이 가까워왔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준엄하게. 그렇다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울이 제시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이미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미는 과거고 아직은 미래고 이미와 아직 사이는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신학적 표현이 바로 여기 이미, already, ready 하고 not yet,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영접한 순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영적 현실입니다. 이 창조적 긴장이에요. 우리는 아직 주님을 기다리지만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실 그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를 성실하게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영적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재림, 미래 희망이라는 신앙의 혼란이 오고 있고 종말 신앙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면서 고민에 빠졌던 초대교인들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재림신앙의 혼란입니다. 또한 여러분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이루신다는 승리의 선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의 신앙이에요. 종말론 신앙은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그런데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되는 일이 없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길한 종말을 예감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불길한 종말을 예감하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전전긍긍 이것은 잘못된 종말신앙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노라. 이것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도 너무 들뜨거나 호들갑스럽게 막 하지 말고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래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선하게 사는 게 헛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내 인생 꽝하냐? 실패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신앙의 태도예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교단 일을 맡아 봉사한 관계로 교단 안에 힘든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어서 투잡을 뛰다가 아예 그쪽으로 전업할까 하는 고민도 꽤 있었고요. 특히 교회가 개척한 지 한 5년 이쪽 저쪽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난 교회들은 그 타격이 직접적이더라고요. 특히 원래 한국 교회가 요즘에 개척교회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10명에 한 교회가 될까 말까. 그렇게 개척한 지 한 5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장이나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지치고, 문제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해보는 의욕도 사라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게 엎침내 덕친격으로 심각한 거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처럼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럴 때 7, 80%가 100명 이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보다 적합한 좀 능력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공감을 표시해 주죠.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건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고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꼭 목회만 아닐 거예요. 그분들 안에서 일종의 작은 종말을 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목회의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간절히 그런 걸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오실 주님이 정작 오시지 않는 일종의 재림에 대한 좌절감 같은 형태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미 있게 선하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재정된 자력도 못하고 월세도 밀려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말 안에서 무너져내리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일종의 종말의 경험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교회끼리 예배당 좀 공유해 보시면 어때요? 공유죠? 한 건물 가지고 시간 나눠서, 아니면 교회와 교회 간의 합병, 동안 시너지, 소위 교회식의 M&A를 제가 대안도 조심스럽게 제안도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나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자부심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얘기하죠. 목사님 교회 작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중합니다. 목사님처럼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드물어요.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고 목사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좀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온, 저는 그런 기도, 그에게 다가온 이 작은 종말, 작은 좌들 이기고 오실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날 하늘나라 앞에 갈 때 상급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종말 신앙을, 진짜 종말 신앙을 회복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그것입니다. 저는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절망, 그 일상의 절망을, 일상의 종말을 제가 가끔 목격합니다. 조금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절망, 그 종말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우들 격려하고 신방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말의 저 먼 그날이 아니라 여기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절망, 일상의 종말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앞을 잘 보라고, 거기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지 않느냐고 말해주는 거죠. 저는 오직 오늘 말씀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을 대하는 거죠.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가올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 관련지어서 시 한 편 나누죠. 방도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입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시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이 종말론적 삶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만큼 이 이미와 아직이란 중요한 주제를 잘 꿰뚫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의 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은 삶이 되려고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이 흔들리는 일상의 종말입니다. 작은 일에 낙심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일에 미워지는 거예요. 그 일로 잠 못 이루고 한숨에 푹푹 쉬는 그 일상의 종말이 사실은 저는 두렵습니다. 일상의 종말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언젠가 찾아올 저 자신의 개인의 육신적인 죽음, 육신의 종말은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동생도 먼저 갖고 수많은 교우들의 제가 육신의 종말을 목격했기 때문에,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나 가고 언젠가는 다 가야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갈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려운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다름없는 내 영혼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가슴에 온기가 사라지고 목회자가 삶에 활력도 없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영혼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일상의 종말과 영혼의 죽음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저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에서 찾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에서 아직 피지 못한 아는 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굽혀 흙과 뿌리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곁에 와 있는 임의를, 주님과 함께 임의를 품고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여기 계셔요.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낙심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종말의 그날의 수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날,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꿈꾸면서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상의 죽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의 죽음, 그 산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다가오는 일상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혼의 죽음을 극복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활기가 생명의 능력의 권의 기쁨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